한편의 아름다운 시 같은 찬양입니다. 나는 오늘을 살리 무엇으로? 오직 주 예수로. 여러분 평생에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로. 오늘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입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역사의 막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천국의 삶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두 가지 날이 가까이 왔으니 그랬어요. 가까이 와 있다. 아주 임박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지난 2주 동안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많이 묵상하는 2주의 시간이었어요. 지난주에 교우들이 웅성웅성 그러시길래 왜 그러신가 들어보니까 코비 브라이언트가 죽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 NBA의 정말 간판 스타죠. 전설과 같은 스타죠. 마이클 조던을 이었다는 그러한 선수인데 제가 교육 목사 때 이 세대들과 함께 정말 환호했던 스타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개인용, 이 개인 전용 이 헬리콥터를 타고 딸과 함께 그 농구 시합 있는 쪽으로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잖아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41살의 나이에. 오늘 미국 목사님이 이 코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인생은 허망하다. 평범한 사람보다 1000배나 넘는 부와 명예를 가진 스타가 다 누리지도 못하고 41세 나이에 우리의 곁을 떠났다. 슬픈 소식입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결혼식에 참석해서 전에 섬겼던 교회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소식인데 제가 너무 잘 아는 그 교회 두 분의 장로님이 2주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석 달 전에 제가 뵀는데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65세 장로님 한 분은 건강하셨는데 이 얼굴에 황달기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 담도암 말기 판결을 받으시고 그냥 곧바로 2주 후에 돌아가셨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 정말 원로 장로님 같은 분이신데 83세신데 이분이 인앤아웃 햄버거를 좋아하세요. 근데 2주 전에 햄버거 드시다가 콜라가 기도에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는데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숨을 못 쉬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선정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드리고 불과 몇 주 사이에 하나님께서 훌쩍훌쩍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죽음이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때에 다 이게 찾아오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이 있으면은 죽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은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슬픔과 수고 많은 세상은 여러분들이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곳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완전한 영원한 영생복락의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시 이별하는 죽음 자체를 우리가 크게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중요시해야 될 것은 잠시 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리고 이어질 말씀이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첫 번째 주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알겠는데 근신하여는 이게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이 말씀은요, 너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고 세상에 휘말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를 홀리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삶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세월을 허송하게 만듭니다. 또한 중요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으로 우리가 세월을 허송하게 만들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이 요소들.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지인이 보내준 이 카톡으로 보내준 영상인데 좀 웃었어요. 근데 참 저게 맞더라고요. life, 인생이란 무엇인가? 무언가 우리가 막 쫓아가죠. 저걸 잡기 위해서 막 쫓아가다가 세월은 흐르고 어느덧 좀 붙잡은 것 같은데 벌써 life end, end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는 게 이게 바로 인생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요, 어떤 그 무의미한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홀려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게 만드는데 절대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성도님들을 통해 어떤 안타까운 그 상황을 접하신 분들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홀려도 단단히 홀렸나 봐요. 그냥 홀려가지고 그냥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탄은, 나의 사람의 욕심은 우리를 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려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정신줄을 놓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를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1절 본문의 8절 말씀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요, 우리에게서 최고로 중요하고요, 고상하고 의미가 있고 상급이 있는 일이에요. 성경은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는 사는 게 아니래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만이 나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들이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임종시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사람들을 더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이래요. 아유, 도대체 내 자존심이 뭐길래, 뭐가 그렇게 내 마음에 안 찼다고 사랑을 더 주지 못했을까? 그때나 그 사람들이 후회를 한대요. 제가 산호세 어느 설렁탕 집에 들려서 설렁탕을 먹는데 옆에 그 설렁탕 집 그 액자의 글귀가 재밌어요.
있을 때 잘해라는 글귀인데 우리 다 아는 글귀지만은 정말 진리예요. 언제 들어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배우자를, 이웃을, 자녀를, 교우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있을 때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뜨겁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뜨겁게. 뜨겁게라는 뭐 젊은 사람들만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뜨겁게라는 말은요, 이 베드로가 사용한 이 뜨겁게는 당시 그 운동, 그 스포츠에 관련된 용어인데요. 그때 당시 그 흥행했던 그 마라톤, 뭐 질주 이런 달리기 시합에서 이제 마지막 라인에 진입하면서 그 선수가 그냥 팔과 발을 뻗습니다. 그냥 거기 골이 달려고. 그러니까 이 뜨겁게란 말이 팔과 발을 뻗어의 뜻이 팔과 발을 뻗어. 얼마나 그 마지막 골라내서는 전력을 다해서 정말 팔과 발을 뻗습니까? 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아니라 지금 뜨겁게 사랑하는. 성경은 그런 사랑은 본 말씀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이 죄는요, 이 개인의 허물이에요, 허물. 허다한 서로의 허물들을 사랑은 덮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고 약점이 없고 단점이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식당에서 불쾌한 경험 하신 적 있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럿이 같이 음식을 오다했는데 내 음식만 안 나와요. 다들 식사들 하는데 나만. 그럴 때 저 경험했어요. 불쾌해요, 마음이. 그리고 음식 시켜서 먹는데 한 가지 음식이 안 나와요. 다 먹을 때는 그 음식이 나와요. 역시 그것도 불쾌해요. 또 이 웨이터의 또 웨이트레스의 부주의로 또 음식을 우리 옷에 흘려도 아이고 참 불쾌하잖아요. 지난 해인가 그 일본의 어느 식당에서 훈훈한 기사가 실렸어요. 그 식당은 여러분들 다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종업원들의 실수가 부지기수. 툭하면은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그냥 잊어버리고, 툭하면 시키지 않는 음식을 갖다 주고, 툭하면은 주문한 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고, 툭하면은 계산서도 다른 손님 계산서를 갖다 주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식당에 손님 누구 하나 불쾌한 표정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미소를 지으면서 대척하지도 않고 그 종원들에게 나이조부 데스, 괜찮아요, 심빠이 나이 데스, 염려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힘내세요, 파이팅 그래주는 거예요. 그 종업원들한테. 그런 식당에 손님들이 매일 많이들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식당에서 일하시는 모든 종업원들이 다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랍니다. 식당 사장이 치매에 걸린 사람도 일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하나같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것을 알고 오니까 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웃어주면서 나이조부, 괜찮아요,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집니까?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용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요, 서로가 다 이해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잘못도 참 많은데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은 늘 그런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보면서 나도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에 남의 불완전함과 실수의 허물을 우리도 덮어주라는 말씀이에요.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를 이해해주고 걱정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죄 많은 내가 그런 상대방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랑으로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대체로 본문의 9절 말씀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당시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당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 이 공급이 잘 안 돼요. 또 먹을 것도 공급이 힘듭니다. 직업도 잃게 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는 일도 참 많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 대접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성경은 이 일을 매우 귀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웃에게 대접한 것이 곧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0장 41절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원망 없이 대접하라. 왜?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남는 것은요, 진정으로 썩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베푼 것입니다.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더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갚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가족, 내 형제, 나와 친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다시 그들에게 갚음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베푸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나에게 베풀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할 때 다 기억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가족이나 친지나 형제나 뭐 친한 사람들 뭐 정도 이렇게 베풀 때는 참 우리가 예민해져요. 내가 줬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무엇을 기대를 해요. 근데 내가 해준 것만큼 내가 해주지 않으면은 서운해요. 섭섭해요.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나에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웃들, 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도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베풀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럼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넷째로요,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한다.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날 마지막 날에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한 그 주님이 보고를 받으실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말씀했죠. 이것은 악한 청지기의 반대말이에요. 청지기란 뜻은, 이것은 주인에게 맡겨준 것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게 이게 청지기인데, 그럼 누가 선한 청지기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잘 관리하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게 선한 청지기예요. 그럼 악한 청지기는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쓰고 주인과는 상관없이 또 게으르기도 하고 충성하지도 않는 그러한 악한 청지기.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이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 모든 종들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때 그들의 보고에 따라서 주님께서 어떤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나와 함께 이 모든 고을을 다스리자.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이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오실 때 뭐 하나라도 손에 쥐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어머니 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영혼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왔나니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몸도 생명도 영혼도 물질도 시간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란 일터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주의 일에는요, 은퇴가 없어요. 주의 일은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일하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직장에서 종업원이 뭐 자기가 원하면은 차에 가서 들어눕고 쉬고 자기가 원하면은 일하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다가 잘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에서 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 영원한 쉼은, 영생복락은 저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시간이, 힘이 더 있을 때 더 주를 위해서 일하세요.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주신 은사로, 내가 주신 건강, 물질, 시간, 생명 등등으로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위필드 목사님 이런 말 했죠. 나는 내 생명이, 내 몸이 닳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원치 않는다. 그냥 녹슬게 쉬는 게 아니라요, 차라리 닳아 없어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주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11절 말씀 보니까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의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무슨 봉사할 때도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그래야지만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주의를 한 것 같은데, 주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은, 했다면은 어떠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영광, 나의 공로를 위한 일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를 내세우고 예수님보다 내 자존심이 먼저이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예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에 더 관심이 많고 그렇다면은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한 일은 다 너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지 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제가 두려울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매일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김현수가 살면 안 됩니다. 김현수가 죽어야 합니다. 김현수가 살면 저는 망합니다. 저는 죽고 주님이 살게 하소서.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우리는 말을 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시는 것이고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영원히 상급되게 하시는 것은요, 내가 일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일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한 것, 이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의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의 뜻을 따라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범사의 주님,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해요. 이런 기도하지 않다가 내가 혹시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영광으로 마치게 된다면 어떻게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닌 그분의 힘으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 사이에 제 곁에 떠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일은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날이 오기 전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지금 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시간을 지금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험을 다 덮어주신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주를 위해 충성되게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아직 이 시간 살아있어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정신을 아버지 하나님 차리게 근면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바른 것을 분별하고 세상에 홀리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봉사,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늘 깨닫고 범사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